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쭉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어찌하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홍순원 목사님께서 믿음의 감수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충만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거의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고 경제 위기도 조금 희망이 싹트고 있죠. 이제 전쟁도 지금 1년은 넘어갔지만 서로 이제 협상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많이 무감각해진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 그 공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점점 우리는 그 공포를 막 회피하기 시작해요. 공포는 남아있는데 공포를 피하게 되죠. 그래서 더 우리는 그 의학에 의존하게 됐어요. 아, 이게 빨리 치료받아야 되겠다. 약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 코로나가 무섭구나. 그 공포심을 우리가 부딪히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경제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공포심을 갖게 되냐면 아, 이게 물질이 없는 것이 이거 참 내 인생을 위태롭게 하는구나. 더 물질을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이 없는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없는 그 고통의 상황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거죠. 전쟁의 공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독일의 한병철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런 책을 썼어요. 요즘에 고통 없는 사회다. 사회에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야.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이게 고통이 느껴져야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이 머리가 아플 것 같으면 손으로 머리를 막든지 우리가 뇌에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느껴져야만.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죠. 우리의 몸도.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쁘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고통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통이 있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에도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부딪혀서 해결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고통을 없애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몸이 고통을 못 느끼면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고통을 못 느끼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가 점점 고통이 사라지는 사회가 아니라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사회가 되는 거야. 얼마 전에도 그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껴. 타인과 공감을 못 해. 상대방이 아파도 그 아픔을 못 느끼는 거야. 더 심해지니까 상대방이 죽어가는 것을 즐기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자기가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 사람을 죽이는 거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점점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이에요. 점점 개인화돼 버리고 우리 가정 속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회피하고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못 느껴. 그럼 가망이 없는 거죠. 고통이 없는 존재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존재만이 고통이 없어요. 생명이 있는 한 고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려고 해요. 모든 인간들이 그냥 고통 없는 문명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게 오히려 목표예요. 그런데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무감각해지는 사회 현실 속에 빠져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신비스럽고 아이러니한 사건은 고통 속으로 달려오는 분이 한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의 고통도 아니야. 자기의 고통 때문에 달려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막 달려오신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자기가 받아들이려고, 자기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이에요. 이 놀라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하는 놀라운 역설과 신비가 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기 원하죠. 고통 없는 삶을 원해요. 기쁨을 원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슬픔을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더 슬픔 속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고통을 피하려면 하면 피할수록 그 고통의 공포는 더 다가오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고통 속으로 달려오셔서 고통을 받아들이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야. 이 놀라운 신비예요.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고통도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고통조차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곧 죽을 사람도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지. 이미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죽음조차고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인과 소통이 안 돼, 공감이 안 돼. 공감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야. 바로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정말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여인이 나타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이 여인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육체적 고통뿐이 아니라 심리적 마음의 고통도 느끼고 사회적으로도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12년 동안을 혈루병을 앓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끝없이 자꾸 하혈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말하면 자궁출혈이죠. 이 혈루병하고는 다른 거예요. 선천적인 건 자궁출혈, 자궁근종 때문에 계속 하혈을 하는데 유대 전통에서는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부정하고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 사회에서 격리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함부로 사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살았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26절에 더 심각한 고통을 많이 당했어.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부분에서 제가 이게 막 가슴이, 참 이게 울컥했어요. 의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자에게 의사는 유일한 희망이죠. 근데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의사를 만나서 병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는 거지. 이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여러분? 12년 동안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더 심해지는 거지, 의사를 만나가지고. 차라리 의사를 안 만났으면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텐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가진 돈을 다 잃어버렸어. 이제 육체의 고통뿐이 아니라 경제적 고통 속에 이제 이 여인은 삶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의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에워싸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은 이 여인이라면 어떻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그 무리 속으로 이 부정한 여인이 가까이 가요? 잘못했다가 접촉했으면 돌 맞아 죽는데. 복판엔 예수. 우리가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가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 여인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을 느끼는 것보다 주님은 이 여인을 더 강하게 느끼고 계시는 거죠.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무감각한 군중 속에서 떠밀려서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에서 강하게 숨 막힐 정도로 떠밀리고 있단 말이야. 무감각한 사람조차도 강하게 감각을 느끼는 그 속에서 섬세한 여인의 감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 손의 터치를 느끼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3년 이상 비가 와서 지금 기근이 심한 상태인데 엘리야는 빗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거예요. 먹구름이 몰려올 때 빗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햇볕이
쨍 내려지고 맑은 하늘 3년 동안 기근이 들고 있는데 그 현실의 감각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영적인 감각,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가뭄의 한복판에서 임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지금 날이 아무리 가물어도 내가 비를 내려줄 거야. 그 말씀의 예민한 감각을 엘리야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구름 하나가 지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를 내려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아방한테 가서 왕이시여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가뭄의 한복판에 있지만 아무리 세상이 무감각할지라도 현실이 어두울지라도 믿음의 감수성을 가진 사람은요, 그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현실을 감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너무 민감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두 세계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무뎌지게 돼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면서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예수님께 나타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나한테 손을 댔어? 그 제자들 볼 때 어이가 없는 거죠. 여기 제자들 보면 아니 지금 무리가 에워싸서 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하십니까? 수십 명이 밀었는데 누가 밀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느끼시느냐? 사람들이 밀어서 힘을 느끼는 게 아니야. 자신을 향한 믿음의 힘을 주님은 느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이 여인은 또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느껴요. 이 얼마나 이 놀라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이 무감각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12년 이상을, 평생 동안을 혈루병을 앓아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 어디서도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더 악화되는 거지.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치료하는 것 같지만요, 그건 잠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만족은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더 욕망에 가둬놓고 더 배고프게 하고 더 결핍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거지. 점점 우리는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에 손을 대는 거야. 이 세상 어디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여기 가지고 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그 능력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민한 감수성을 가져야 돼.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감수성보다 더 민감하게 주님에 대해서 감수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일하십니다.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주님과의 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에 터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수많은 장애물을 두려워하면 안 돼.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칭찬하시는 것이 네가 옷에 손을 댔기 때문에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믿음의 마음과 그 과정을 보시는 거야. 얼마만큼 이 여인이 고통 속에서 절망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다 아시는 거지. 그것을 뚫고, 그 장애를 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장애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 마치 다윗이 조약돌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덜덜 떨면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역경 속에서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절망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앞에서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야 돼. 그 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일상이 기적으로 변화되는 거야.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거죠. 그 마지막 접촉하는, 비록 옷자락이 끝일지라도 그 끝 속에서 주님과 내가 연결된다면,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진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르시는 이 말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읽는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무감각한 사회 속에서 믿음의 감수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 지고 고난과 시험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만 저희를 치유하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귀히 보시고 저희를 찾아와 주시며 저희의 영혼의 깊은 곳을 터치하시라. 저희가 12년 동안의 혈증과 같은 모든 질병과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